90일 동독 13번째 주간의 말씀 개요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또 유다 지파가 성장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계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후손인 것을 성경이 크게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과연 그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냐, 이제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알아내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것을 복음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질문하는 것이,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구원의 역사를 이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냐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 성경은 답을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들이 다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특징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기적은 그냥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술을 부리잖아요. 마술을 부리는데 그 마술 정도의 기적이 아니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 스스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사람들이 죽게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을 때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인생을 살면서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하면 끝입니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26절 끝에 그렇게 질문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너는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드는 허구와 신화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큰 사기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빨리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데서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약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한받는 게 많아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금기가 많아요. 금기사항이 많아요. 금기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자신이 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같은 믿는 사람끼리라 하더라도 각각의 정도가 좀 달라요. 믿음 생활하는 정도가 달라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을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 가운데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런 분이 있고, 나는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며 살겠다 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고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자기를 왜 그렇게 가두어서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 생활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매이지 않고 적당하게 그래서 너무 빠지지 않고 그냥 광신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면서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도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성도고 그냥 설렁성을 하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성도의 반열이, 성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같은 성도끼리 누가 맞냐 틀리냐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걸로 존중해주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철저하게 가정예배를 진행하시는 어머니 밑에 신앙생활 했어요. 매 맞으면서 예배 드려요. 다른 것은 다 어머니가 용서하시는데 예배 안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다른 건 다 봐주시는데 웃으면서 지나가시면서 예배 드리자 할 때 딱 와야지, 예배 드리자 할 때 딴짓하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막 그런 꾀를 부리면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만큼은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예배를 싫어하는 이것은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장로교와 또 성결교와 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마다 신앙의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또 어떤 교단은, 저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쪽을 합동측이라고 해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보통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보통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 대충 알아요. 아, 어떤 교회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이고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못하면 이단이에요. 교인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데 핵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냥 지키는 데 핵심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뭐 사먹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돈을 더 제가 주님의 쓰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주일을 예배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열심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변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평소에는 그냥 흘러듣지만 은혜를 받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번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나 라고 연구하게 되고 책을 보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 나도 한번 그
방식을 따라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우리 장로교 신앙의 원조가 되는 청교도들 신앙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생명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원조가 되는, 장로교 신앙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해야겠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명을 걸었습니까? 네가 믿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특별히 나에게 유익한 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매일 읽어도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으면서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 또 봤어요. 제가 안 읽어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뭐가 드는지 알고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영양소 뭔지 몰라도 그냥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양소에 꽂힐 때가 있어요. 아, 나한테 비타민 D가 필요하다. D에 꽂혀가지고 D에 대한 것만 그냥 계속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막 먹으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은 비타민 E가 필요하대, 뭐 비타민 C가 필요하대. 집중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은 비타민 C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먹었지만 신경이 비타민 C에만 가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통독을 하루에 이걸 3번 했거든요. 3번씩 하고 내 금년에 내가 20독을 해야 되겠다, 이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20독. 여기 여러분 50시간이면 이거 한 번 다 해요. 앉아서 50시간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아서 내가 20독을 해야 되겠다. 20독을 이번에. 그런데 20독을 하는데도 처음 듣는 말씀이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 처음 관심이 가는 말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 자체가 다, 전체가 다 나한테 흡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만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감동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믿지 않고 듣는 것은요, 엄청난 고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들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부탁을 해야 돼요. 굉장한 부탁을 해야 돼요. 굉장한 부탁을 해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네가 믿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고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과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두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북쪽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캠프구나, 본부구나, 사역 본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한 1년 반 동안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로 넘어오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명절 때만 오세요. 명절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명절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초막절 또 오순절 이런 것들을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지키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느냐?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율법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율법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직업적인 신앙인이다 보니까, 직업적이라는 것은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임명받은 사람들.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또 가게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 혈통적으로 왕이 되려면은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처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 계열을 세우면은 유대인의 민족적 정통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론 계열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 다른 계통에서 원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 서려면은 많은 돈을 주고 세웠던 거죠.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돈을 많이 낸 거예요. 누구에게 냈을까요? 로마 정부에 낸 거예요. 로마 정부에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키려면 그 자기가 쓴 돈을 또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부정한 일들이 행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성전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고, 예수님 성전 정할 때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환전상들도 있고요. 환전상들 성전 돈으로, 성전 돈이 따로 있어서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는데 그냥 일반 돈을 내면 헌금을 안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갑질인 거예요. 성전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일반 돈을 안 받고 성전 돈으로 바꿔라. 그래서 돈을 갖고 가서 성전 돈으로 바꿔요. 성전 돈은 성전의 대제사장의 직인이 지킨 돈을 말하는 거예요. 지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그냥 바꾸는 게 환전할 때 여러분 환전세가 있잖아요. 환전세.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이 사람들은 더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행할수록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대로 서지 않을 때 오히려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참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루아침에 다 바보 만들든지 또 장애인 만들든지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핍박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씀의 중심을 바로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명절과 관계에 대해서 이 기적들이 진행이 돼요. 뭐 예를 들면 6월절에 올라가서는 6월절에 돌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때가 6월절인데 그때에 이 출애굽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인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맞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 자체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은 출애굽해 나온 날을 나와서 광야로 나간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낸 걸 기념해서 특별히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광야로 나갔어요. 천막을 치고 광야 나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종교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기 집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해요. 지금도. 그때 광야에서 생수를 먹었잖아요. 생수.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37절 39절 말씀에. 그래서 37절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에 그 광야에서 샘솟듯 먹었던 반석에서 나왔던 물을 마시는 것을 기념해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7장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딱 전제를 해놓죠. 초막절에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고 했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뒤에 해석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거, 내게로 예수님께로 가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 흘러난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생수의 강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배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흘러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충만을 보통 가득 채워서 넘쳐 흐르는 걸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채워질 뿐만 아니고 넘쳐서 옆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옆 사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간증을 들으면, 성령 충만한 간증을 들으면 나도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들으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서 옆 사람을 적셔주고 그 사람을 채워주고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충만해지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다 감동이에요. 다 감동이에요. 그래, 그렇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가서 전하고 말만 해도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거기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 떡도 무슨 말이에요?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먹는 거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 뒤로 말해서 나를 믿는 자 동일시되고 있죠.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떡을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줄이지 아니한다. 영적으로 갈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많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채워졌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져. 영적인 갈증이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채워졌는데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다 사람들이 성취한 다음에 공허해서 그렇다.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진정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초막절 절기에는요, 광야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걸 기념해서 불기둥을 기념하게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초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를 키우는데 금초 때에 촛불을 키웁니다. 촛불을 피우는데 촛불을 피우면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에서 촛불을 통해서 그걸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연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 거죠.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소경을 눈뜨게 하세요. 소경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이 사람의 눈뜨게 해서 그 사람의 빛을 보게 한 거예요. 빛을 봤다는 게 뭐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 보통 빛은 밝히는 역할을 밝히는 거죠. 이 불을 끄면 캄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캄캄하죠. 그런데 저 뒤에서 약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그 근처가 훤하죠.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어둠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기준이 된다는 기준.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는 마치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데 달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과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순간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알게 돼요.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 믿으면서 다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움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빛이 확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구분이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이건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하고 대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대치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중요합니다. 1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서 전해야 되죠. 그런데 8장까지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나옵니다. 8장 1절 보세요. 1장 8절을 뒤져보면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장 8절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사람은 참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습관, 익숙해진 습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뜻이라 그래도 익숙해진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전하는 때마다 막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가끔씩 5천 명이 회개하면은 교회가 뭐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수단을 쓰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가다 보니까 멀리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 또 이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제자들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욕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평생을 헌신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만 전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위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실 자체를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믿는 데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베풀으신 기적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믿으려고 하지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사회의 큰 함정입니다. 현대사회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 거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어서 온 거다. 떡을 먹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하면 떡을 줘서라도 교회를 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떡을 먼저 줄 거냐 아니면 복음을 전할 거냐.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해야 돼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역사가 나타나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